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에게 주어진 말씀 살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각 성도의 귀에 들려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내용은 바로 그 사건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일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환자를 치료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9절 말씀이죠. 즉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 것이고 또 그 치료받은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집어들고 베데스다 연못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이제 화들짝 놀랐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그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읽은 본문인데 오늘은 또 다시 읽지 않고 그냥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대답을 들은 유대인은 분노가 더욱 치밀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대놓고 어긴 것도 큰일인데 그것도 사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죽여야 되거든요. 죽을 일인데 그것에서 더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당시는 아버지라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일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처음에 1년 차는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가 2년 차에 들어서면서부터 죽이기로 작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차 때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잘 계시질 않아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이렇게 피해 다니십니다. 당신이 하신 일을 하셔야 되고 유대인들은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굉장히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죠. 이제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갈라서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려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나사렛 근처에 그 큰 또
고대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곳에 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약간 늦은 6시 넘어서 약간 그 어둑어둑해지려는 시간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막 너무 그 건축물이 멋있고 좋으니까 막 사진을 서로 찍고 하다가 단체로 찍어야 될 상황인데 찍어줄 사람이 없는데 옆에 유대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빵또 모자 쓴 그 유대인이 있는 거. 그래서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안식일이라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같은 한국 사람 같으면 욕을 한마디 해줄 텐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니 뭐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못 찍고 이제 그러고 호텔로 돌아왔거든요. 더 놀라운 일은 호텔 저희 숙소가 7층인가 있었는데 호텔 엘리베이터가 그 다음부터 작동을 하는데 그냥 시간 되면 열리고 타면 층층마다 그냥 다 서요. 하나도 손 안 대도 그냥 7층 올라가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다 서서 7층에 올라가고 그날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것도 누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일이라고.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정 자기로부터 몇 마일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만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혹시 허리를 숙일 수는 있는데 허리 밑으로 머리가 내려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그 누웠던 자리를 둘둘 마느라고 벌써 이미 허리를 숙였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땐 이거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요. 안 죽이면 그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고요. 여러분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 날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쉽게 대답하려면 간단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졌으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율법에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기록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후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왔잖아요. 왜 넘어왔는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물론 우리의 선배들이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죠? 뭘 이렇게 주일날 뭐 살 것도 토요일날 다 사놓고 미리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허술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죠? 뭐 유대인처럼 지키질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도 있거든요. 금요일 날 미리 다 빵이건 뭐건 다 준비해서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늘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없으니 얼마나 허술하게 그 주의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안식일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사건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두 개가. 첫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 얘기를 어디에 기록해 놓았나 하면 출애굽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출애굽기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4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안식하라는 말로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이 말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셔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날을 쉬라고 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생색내려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식일날 그러니까 창조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얼마나 완전한지, 인간이 거기에 보태거나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고 누리라고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창조를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에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 하나님의 하신 일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로 그냥 완성된 날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나중에 더하여집니다. 언제 더하여지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거기다 하나를 더 애드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그 사인인데요. 율법은 이게 완전히 픽스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요만큼도 적용하셨다가 하고 때로는 이만큼도 적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도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다 하나를 더 애드하는데 어떤 사건을 애드하느냐 하면은 출애굽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건 하나를 더 애드합니다. 그게 신명기 그 5장 15절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한 사건이 창조와 구원이라고요. 근데 이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은 구속에 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하여지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에 보탠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보탰을까요? 모세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려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칼을 한번 뺐습니까? 바로의 멱살을 한번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너 오늘 가서 내 백성을 안 보내주면 이러이러한 개구리 재앙이 내릴 거라고 전해. 그러면 가서 바로한테 가서 너 안 보내주면 개구리 재앙 내릴 거래. 그 얘기 전한 거예요. 그 바로왕과 모세는 아는 사이일까 모르는 사이일까요?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 원래 같이 자랐거든요. 예. 아는 사이니까 가서 너 안 보내주면 너 아마 하나님 가만 안 있을 거. 딱 그 말밖에 없어요. 근데 안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재앙이 내리죠, 그죠? 그럼 하나님 불러. 그럼 너 이번에도 안 보내. 너 가서 또 이 말 전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네가 지팡이로 홍해를 갖다 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뭐 한 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에 모세도 보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해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쫓아오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다 수장됐잖아요.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 일에 우리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주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단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뭘 행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비 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그 창조 사역은 다 완성되어졌고 구속 사역은 다 완성되어졌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니까요.
오늘도 주의 날이지만 주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찾아오셔서 우리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안 들려지고 다른 마음 벗고 마음 닫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흔드신다니까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일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안 지키면 막 죽여야 된다. 물론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는 사건은 아주 초창기 때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생색내시려고? 아니요. 그것을 기억해야만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떠나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고 싶거든요.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살아있는 것이, 너가 지금 이 땅을 갖고 사는 것이, 그죠? 이 땅을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을 강하게 잊지 않게 해줘야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7월 4일이 무슨 날이죠? 미국 사는 사람들? 독립기념일이라고요. 독립기념일 날 보통 미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나요? 칠면조, 옥수수 삶은 거, 감자 으깬 거, 그죠? 주로 이런 거 먹어요. 왜 좋은 음식 놔두고 이런 걸 먹죠? 기억하려고요, 그죠? 자기 민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려고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지만 영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해서 1년 지난 다음에 한 102명인가가 왔는데 다 죽고 40몇 명 살아남잖아요. 1년 지났을 때. 그래서 그들이 1년을 지내고 첫 수확을 거둬서 그 첫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추수감사절 날 기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먹는 음식이 그게 뭐예요? 그게 칠면조고기고 또 감자 으깬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먹으면서 자기 민족이 어디서부터 독립을 했는지를 기억을 하면서, 물론 독립기념일날 그거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민족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조차 나를 정해놓지 않았으면 오늘을 사는 미국인 중에 그날을,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매년 기억하라 해도 아무도 기억 안 하잖아요, 그죠? 어느 일부 사람들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월 15일 날은 무슨 날인가요? 한국 사람들한테 광복기념일이라고요. 그거 정해놓지 않았으면 우리 백성이 어떻게 광복되어졌는지를 기억하시겠어요? 역사적인 문제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문제는 사실은 일부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역사적 이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는 줄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안희숙 씨가 지었다는 그 책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책 내용을 보면 그건 그 사람이, 안희숙 그 사모님이 직접 그 일을 겪으면서 기록한 내용인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많이 걸고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광복이 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안희숙 씨가 그 죽음 직전에 안식 그 광복절로 해서 풀려 나오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다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한 일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안희숙 씨가요, 겨울에 보통 그 평양에 있는 감옥이 20도, 영하 20도, 영하 25도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마룻바닥에 담요 한 장 주고 겨울을 났대요. 그래서 눈병이 난 거예요. 고름이 나오는데 고름이 막 얼었어요, 눈에서. 그러니까 그걸 너무 끔찍하니까 일본 간수가 보고 그들을 이제 회의를 해서 일주일간 집으로 가서 치료하고 오라고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희숙, 그때는 뭐 20몇 살이었겠죠. 그 처녀가 이제 진짜 그 간신히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하니까 그 안희숙 씨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너 왜 돌아왔니? 그래서 이래 돌아왔으니까. 그럼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그 나이든 목사님들은 얼마나 아픈데 그거 참고 견디는데 너는 네 몸 하나 간수하자고 나왔냐? 야단을 쳐갖고 집에 앉지도 못하고 다시 돌이켜갖고 그 감옥으로 들어간다고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광복이 생긴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죠.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그 광복군 그런 날이라니까요. 그렇게 안정해 놓으면 누가 그 날을 기억하느냐고요. 그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누리는 날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참여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언제 완성되어지나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완성되지 않지요. 그죠? 언제 완성되죠? 부활하신 날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이 완성된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안식일도 옮겨올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이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지켰던 절기와 모든 제사들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래요. 그러면 원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원형이 누구죠? 예를 들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 죄 사함을 받았던 그 구속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 지실 일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형이 아닌 원형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였던 모든 희생 제사와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 절기가 많지만 그들이 필수적으로 지켰던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수장절, 그다음에 그 장막절, 오순절, 또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또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그러셨냐? 왜 지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이 첫째적인 그 어떤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원형이 오셔서 그 일을 다 십자가에서 완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절기를 다 어디다 모아놨어요? 주일 한 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주일 한 날만.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안식에 참여하느라고 38년 된 병자를 살려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38년 된 병자가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안 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같은 안식일을 대하는데, 그죠? 어떤 안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시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보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 안식일을 이상하게 지키는 그런 시각이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죠, 그죠? 주일이죠, 주일. 그럼 주일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러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켜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족한 거예요. 왜?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자기가 그날을 지켜야만 그날이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날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거든요. 뭐 사람을 죽여서라도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이 자비가 없어야 돼요. 그죠? 혹은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그날을 지켜야만 그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느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을 지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주일은 지켜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을 기대하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 이것을 기대하고 나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날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날을 지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서 다 다른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저희는 그 교회가 작고 또 학생들이 주로 우리 이제 그 성도들 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안 하지요. 주일날 할 능력도 사실 없고 뭐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혹시 저희 교회가 공간이 많고 뭐 성도 수가 많아도 저는 주일날 어떤 행사를 잘 안 할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진짜? 진짜요. 왜냐하면 주일날 무엇을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주일날은 할 수 있으면 예배 외에 다른 것을 안 해야 돼요. 또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는 않고 뭐 어린이날이나 이런 날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가장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런 것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고 그러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박수를 받아요. 웬만하면 저는 그래서 주일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사람이 환영받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높여줘야 되는 날인데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고 나와요. 자기 할 일만 생각을 해요. 빨리 좀 끝내라. 내가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 드리면 되어지니까 빨리 드리고 나는 가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한 자라도 더 봐서 빨리 시험 통과 잘해야지.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들 없으십니까? 예배 위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옵니까? 우리 토요일 날 토요 예배가 있는데 우리 이제 조 집사님이 우리 토요 그 멤버신데 나올 때마다 토요일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를 합니다. 왜? 이 날은 주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거든요. 주의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날이라고요. 이 날은 놀라운 날이라니까, 축복의 날이라니까요. 이 날을 여러분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날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간다니까요. 우리의 고난이 예배로 인해서 물러난다고요. 왜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주께서 이 날에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이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삐져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에게 잘했다 박수를 쳐주자,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 날은 그런 날이라니까요. 이런 주의를 잘못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자기가 지켜드려야 된다는 그 사람들의 그 태도는 대단히 놀라운 열심이거든요.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큰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고요. 그 열심이 얼마나 미움과 그죠, 질투와 결국은 죽임을만, 예수님은 죽이겠다는 작정을 하잖아요. 오늘날도 내가 주의를 지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앉아갖고 서로 그 싸울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없지만 목사님 파 같은 사람들은 저 목사님 뭐 설교를 저렇게 하고 뭐 사랑이 없고 뭐가 뭐 질서가 없고 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예배를 드려요. 장로님 파 앉아갖고 저 왼수들은 맨날 교회에 분란만 만들고, 그러니까 그 두 집단이 나와서 서로 싸운 마음만 갖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그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켜드린다고, 주의를 지켜드린다고 그런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날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그 은혜 참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일을 해서 그 많은 그 일이 더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번져 나가도록,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일에는 참여를 해야겠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비우셔도 되는 날이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풍요함을 누리는 마음만 준비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안전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죠? 이제 주일을 지키는 방법도 바뀌었죠. 방법도 바뀌었어요. 안전한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제부터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축복을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주의 날에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날,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에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왔다고 뭐 갑자기 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혼자 스스로 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일들이 막 놀랍게 벌어진다니까요. 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기대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모일 때마다 그러므로 제발 다른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꼭 이런 것 해야 돼,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감사하고 또 참여하겠다는 마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무에게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일날 기대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